연중 2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떠나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필립보는 벳사다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나타나엘은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는 조금씩은 다르죠. 근데 여하튼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나타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는 대목은 이게 종교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을 리도 없거니와 이런 얘기를 했을 리도 없을 건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편적인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유독 이 성서에 나와 있는 이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종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별로 신뢰감이 없는 사람, 어떤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 종교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설득하는, 유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죠. 나타나엘이 왔을 때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필립보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는 걸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사실, 그 얘기를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고 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대목을 들으면 이렇게 문득 연상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한국 전통 종교는 무교인데 무교도 많이 변절되긴 하지만 어쨌든 무당들이 하는 일이 사실 점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들 점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점쟁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이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점쟁이가 딱 본인밖에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신통력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무당들이 던지는 그 첫 마디는 다 종교가 해오던 상수예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너희 집 마당에 큰 나무 있지?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옛날 시골집들은 마당에 나무 한 곳씩은 다 있었으니까. 만약에 있다고 얘기하면 그 나무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문득 점치러 가는 사람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 마당에 큰 나무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면 이렇게 신비로운 감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있고 없고 중요하잖아요. 만약 나무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무가 우리 집 마당에 나무가 없는데 얘기하면 나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결국은 뭐냐면 그 무엇을 신통한 것을 보아서 그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라서는 그런 걸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나다나엘이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 무화과 나무 아래 이제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생각했는 대목에서 갑자기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죠. 찾아가면 나는 이렇게 당신처럼 영이 맑은 사람은 처음 봤어. 뭔가 신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우쭐해지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든 무당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네네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보면 벌써 뭐 몇십만 원의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는 수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굿을 예약하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가 전형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는 수법이에요. 이거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가 이렇게 했을 것 같으냐? 저는 성서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예수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정말 예수가 했던 일인지 예수가 했던 말인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서의 문제가. 훗날 편집을 하게 되죠. 성서를 편집하고 다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뭐 성서를 일반 교인들한테 주지도 않고 내 수도사들이 앉아서 지들끼리 필사를 하면서 무슨 짓을 한지 모르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과 얼마나 많은 종교적 상상력들과 얼마나 많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끼워놓고 무슨 이야기를 지워버린지를 모르는 책이 이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 오늘 이런 본문이 딱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종교가 기독교가 처음부터 사람을 상대로 종교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언젠가 하면 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예수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가 생전에 활동할 때 그를 메시아로 섬기고 혹은 유대의 독립을 가져다 주고 뭔가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대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상당수도 예수를 그렇게 믿은 거죠. 그리고 예수가 죽은 죄명이 유대인의 왕, 즉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생전에 했던 자기 운동은 실패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자기 왕국을 만들지도 못했고 뭔가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왜? 만약에 어떤 종교적인 예수를 진짜 신의 아들로 섬기고 부활할 걸 믿었다면 누구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뭔가 신뢰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면서 이 공동체들은 그냥 예수의 죽음 이전에 이미 잡혔을 때부터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거나 신으로 믿었다거나 하는 그런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거나 하는 그런 신앙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했다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예수의 공동체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몇몇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성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예수 제자들이 이게 자기 고향으로 들어오면서 와해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실패한 예수가 됐어요. 이거를 바울이 종교적으로 다시 되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바울의 선언이 뭐냐 하면 이걸 실제로 예수가 부활해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상식적인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지 못해요. 세상 없어도.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날 리가 없는 거죠. 죽은 예수가 뭐 유령에 대해서 나타나서 얘기했다면 모를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지극히 종교적인 상품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유령이 돼서 어떤 영적인 존재의 예수가 바울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그 살아난 예수가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혼선을 빚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신 게 내가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생각은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예수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가도 없이 바울이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랴 당시에 뭐랄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전에서부터도 내내 이민족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밑에 이렇게 면면이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오던 부활 사상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바울이 끄집어내는 거죠. 바리사이니까. 교회에서 너무 바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유대교에 대해서. 그 부활이라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예수를 살려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살려내고 로마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제자들도 각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종교 장사가 가능했어? 예수가 부활했다면, 예수가 부활했어?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닌 것도 되겠네?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종교를, 또 뭔가 우리 스승을 가지고 뭐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의 진짜 이야기가 사라지고, 종교적인 이유로 고백한 예수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는 이야기들만 남으면서 예수가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오늘 빌립보와 나다나엘처럼. 예수가 자기가 살아생전에 무슨 신통력이 있다고 정말 믿었을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밑에 있는 걸 보고 그 얘기를 한 걸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훗날에 쓰여진 이 이야기는 종교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현혹해 왔던 것을 이용한 거예요. 종교가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죠. 바울이 죽은 예수를 그냥 죽은 상태로 두고, 예수를 죽은 상태로 두고 그의 가르침 중에 좋은 것을 뽑아내서, 예를 들어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좋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살려내서 이걸 신의 아들로 만들고, 유대인이 그동안 꿈꿔왔던 그런 신앙들을 다 번복을 해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독교 안에서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제2의 예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이비 종교들이 자기 교주가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라고 믿었던 종교들도 어디서 깨지냐면, 교주가 죽으면 끝나요. 왜? 평소에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죽고 나면 회의를 일으킨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가 완전히 망가지지도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바로 이게 대부분 교리를 주축으로 한 사이비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바울이 애당초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서 그 기초 위에다가 종교를 세웠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그것도 교주가 죽으면 부활하셨어. 예수가 부활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이 제자라고 또 활동을 했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근데 부활한 예수는 그냥 이야기 속에만, 제자들만 잠깐 이렇게 그냥 사라진,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것. 자기네들 입에서만 나온 말이지. 부활한 예수가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이비들도 그냥 우리 교주는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죽지 않는 불사신처럼 얘기했던 그 교주들이 죽고 나서도 이 종교가 완전히 와해되지 않아요. 그 바탕에는 무엇과 관련, 바로 오늘 이런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로 예수를 신성시하면서 종교 장사를 해오던 것들, 특히 바울의 기독론 같은 걸로, 기독론, 그리스도론, 메시아 이런 걸로 만들어진 교리로 죽은 예수를 기어이 살려내서 종교적인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종교 장사를 했던 그 전통이, 그 교리가
극적으로 삿불을 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무슨 이유로 남의 밑에서 일을 해? 내가 독립하면 충분히 장사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둘씩 독립하는 거죠. 기성교회에서는 싫죠. 나 너랑 상종 안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나오는 거예요. 박대선도 그렇게 나왔고 문성면도 그렇게 나왔고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예수 얘기를 하다가 은근슬쩍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니까. 성서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성서의 기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부활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메시아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바울이 처음에 고대를 딱 던져준 거라는 거죠. 물론 바울은 한 가지는 분명하게 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안 했다는 거죠. 왜? 바울이 일찍 죽었으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만희만큼 살았으면 똑같아요. 결국은 어느 순간 되면 바울 자체가 메시아가 되고 바울 자체로 숭배하는 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리만으로 그렇게 숭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됐겠어요? 일찍 죽었기 때문에. 바울도 일찍 죽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죠. 막장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비극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라는 바리사이 출신의 이 종교 장사치가 기독교 교리 예수를 부활했다고 한 그 사기극에 말려들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얘가 너무 일찍 죽었다는 거. 바울이. 그래서 그 바울이 갖고 있는 진짜 진면목 욕심 같은 것을 이미 밝히기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바울이 신성화된 게 아니라 바울의 교리가 신성화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예요.